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에 거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은 첫째 날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둘째 날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늘 27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럼 6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으니까 예루살렘의 숙박을, 예루살렘의 거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의 거처를 마련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 주변으로 나가서 거처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낮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계시다 저녁이 되면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죠.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셔서 아마 나사로의 집에 유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그곳에서 잠을 자셨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날이 되어서 아침이 되니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27절에 보면 성전에서 거니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니신 이유는 어제 내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냈는데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됐는가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의도보다는 성전 뜰은 굉장히 넓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27절에 보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그때 나와서 논쟁을 벌이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위 권위 논쟁이라 그렇게 제목이 붙어진 논쟁을 벌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묻는 거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줬는가? 그렇게 따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부류들, 당시 크게 보면 두 부류들이 있었죠. 첫째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는 그 당시 하는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특권과 권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최종적인 권위, 그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안식일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할 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잘 해석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해주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시며 해석할 때마다 뭐 했다 그러죠? 깜짝 놀랬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이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구는 기분이 나빴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분이 나빴겠죠. 이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궁금하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으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당신보다도 우리가 더 말씀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해석 능력을 갖고 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한번 부부로 맺어줬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태복음 19장 7절에 그러면 모세는 어찌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고 했는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물러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간 거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하러 간 거죠.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사회 보장제도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과부가 된 과부는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형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만 형이 죽으면 그 형수와 가족들을 누가 돌보는 거죠? 그 형의 동생이 그 형수를 대신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가족들을 대신 돌봐주는 제도, 이게 이제 계대결혼법, 형사 취수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형제 7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근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둘째 아들이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럼 그 형수를 넷째 동생이 아내로 취해야 되죠? 셋째 동생이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넷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고, 근데 넷째도 죽었습니다. 몇 째까지 죽은 거죠? 6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결혼했던 그 형수를 결국 막내인 7째 아들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이 7명의 아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천국에 가면 그 형수는 누구의 7명의 아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말로 참 무식하구나. 천국은 뭔지를 모르면서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야.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줄기차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
물리치셔서 감히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역할이 뭐였을까요? 이들은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는 역할들을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이 타락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고 정화시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한 것은 이 성전 관리를 뭐 했다라는 거죠?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고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냈을 때 누구 하나 왜 이러느냐고 감히 맞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왜요? 성전이 그만큼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타락하고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쫓아낼 때 왜 우리를 쫓아내느냐고 항변하는 사람은 없었고, 여러분, 성전은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박수를 친 거죠. 야, 저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이 나서서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성전을 지키던 병사들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무리들이 있었죠. 누구죠?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드리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해 왔는데 상처받았죠.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뭐 하기까지 하죠? 가르치시기까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다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전 관리를 잘못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서 예수에게 모여드니까 이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 밥그릇을 예수님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논쟁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을 논의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권위의 상처가 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가 빼앗아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정면으로 논쟁을 벌이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줬냐?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예수 당신 제사장이야? 레위 지파야? 말씀을 가르치는 것 랍비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인데 당신 랍비 자격증이 있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선지자 자격증이 있어? 도대체 예수 당신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 누구에게 이 권위를 받아서 이 일을 하는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 위한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줬다. 이 대답을 사실은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위를 줬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신성모독이다. 감히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위를 줬다.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질문으로 받죠. 나도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질문이 뭐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또 반문하죠? 그럼 너희들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할 것이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여김으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돌로 자신들을 쳐 죽일 수도 있으니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죠. 그래서 결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대답이죠.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대답인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씩 웃으시면서 그러면 나도 말하고 싶지 않다, 대답하지 않겠다 이러고 넘어갔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세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대답이 이 비유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뭐 했다 그러죠? 안 갔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기했다 그러더니 아들아 오늘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했다 그러죠? 뉘우쳤다 그래. 내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일해야지 이 땡볕에 나이 드신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나. 나중에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거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대답은 시원하게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뭐라고 하면 대답은 잘해. 알았습니다. 할게요. 아멘. 대답은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목사가 돼서 혼내기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가 사실은 이게 더 뭐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를 비유로 한 말입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대답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까지 한다 그러죠. 근데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나에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묻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비유로 든 거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다시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째 아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같은 자들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세리들과 창녀들 같은 자들이라.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인 중에 악성 죄인입니까?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조들에게 피를 빨아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데 중간에 뭐 하기까지 하죠? 착복하기까지 하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남은 액수를 자기가 착복하는 세리들. 창녀들은 예나 지금이나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 같아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들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뭐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라는 거죠? 순종했다. 이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리가 되고 창녀들이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잘못됐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존중하고 있다고요? 첫째 아들이 아니고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고 뭐하고 있다고요?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서약하고 대답합니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대답을 몇 번 하죠? 5번 하죠. 앞으로 주의 말씀대로 잘 섬기겠습니까? 예.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의 뜻대로 잘 살겠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은 잘 하셨는데, 그럼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순종 못하겠어.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별로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의 근본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없었어요. 누가 있었죠? 민중들, 사람들의 인기,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진칠지라도 1000만인이 나를 지칠지라도 나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울왕도 말씀에 불순종했죠.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 할 때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당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도다. 불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버리실 것이다. 그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당신 왜 이 죄를 범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는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힘든 이유가 뭐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하게 해주십시오?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들려지면 그 다음 뭐라고 또 기도해야 되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내가 서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데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된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몇째 아들 같다고요? 첫째 아들 같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었죠?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까지는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니 AD 70년 로마의 대도제국군에게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지만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요? 깨닫는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죠? 순종이에요. 순종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 거죠?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저 시골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저 산골 시골에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높이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본 거죠? 순종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 일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앞으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자주 볼 겁니다. 27절 29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강한 것, 배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즐겨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더 드리고 마친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간증인데, 이번에 어려서 섬 출신이라 그러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하며 살았는데, 다행히 착한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3남매를 두고 식당 하나를 하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됐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집사님은 주일에는 꼭 쉰다 그러죠. 주일은 꼭 지켰고, 평일에도 욕심 부리지 않고 한정 판매 비슷한 걸 했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시간을 좀 여유롭게 내서 뭐 하기 위해서죠?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같아요. 여전도 회원이 한 1000명쯤 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여전도 회원 중에는 인류대학을 나온 스펙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인격이 정말 훌륭한 분도 있겠고, 뭐 재력이 또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 여집사님이 그 교회 총여전도에 뭐가 된 거죠? 회장님이 된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 중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여전도 회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출세한 것,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나 출신이나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인가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기며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비록 세리고 창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시며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빛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순종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